60장부터 62장까지 사실은 매장이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이 다릅니다. 61장은 여호와의 영광 빛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너희 자녀, 너희 모든 것이 원망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빛을 발하는 이 그리스도가 빛이시죠. 이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누리고 발하라 말씀으로, 그래서 패턴으로 말씀 주시고요. 그 다음 62장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어떻게 전달합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다시피 정말 그 사람들 보기에는 황당하게 정말 슬픔이 있습니까? 화관을 먼저 씌워줍니다. 분명 슬픔인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할 겁니다. 고난당하고 슬픈 사람들에게, 죄 있는 사람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줍니다. 찬송 부르고 같이 옷을 입힙니다. 아직까지 나는 슬픔 중에 있는데 왜? 벌써 여호와 영이 임하시면 벌써 구원이 시작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옷 입고 나갈 틈도 없을 테니까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으로 힘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패턴이 오늘 이사야서 62장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무엇으로 가느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빛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옆에 있는 뉴브리지 하스피탈에 좀 전도문이 좀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베큐 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웃들이 가끔씩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신 분 중에 어느 한 분은 또 영어 예배에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들 다 놀라서 저분이 어디서 오셨지? 누구 인도받고 오셨지?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길래 와보니까 본인이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여기 와야겠다 싶어서 교회 예배 들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린 중에 그분 통해서 또 다시 또 복음 전하시도록 또 그곳에서 조그만 그 홈에서 좀 복음도 전하고 하게 되는데요. 같이 가다 보니까 거기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그 다음에 가정으로 힘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분들은 지금 당장 힘을 얻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힘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진짜 뭔가 치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냐면 당신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 힘이 당신에게 지금 임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분들의 눈이 뭐냐면, 내가 이걸 지금 받는다고 해서 뭔가 나에게 해결될까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의 약속은 이 영적 힘이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저주와 무능력과 무지와 실패를 완전히 다 책임지시고, 그래서 완전히 해결해 놓으시고 그 해답을 이 사람에게 지금 근원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거를 막으려고 마귀와 흑암 세력은 그 사람에게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다 헷갈리는 여러 가지 고민들 막 일으켜서,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구원의 축복을,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막 여러 가지로 막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거짓말의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 일들 사실 초월해서 주의 성령께서 이것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께서 내주하고 들어오시지요.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안 받겠다고 받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네 하고 받기도 하죠. 왜 이렇게 술술 전도가 잘 되냐, 이렇게 될 때도 있죠.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았던 첩첩산 중에 그 수많은 방어막을 뚫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복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파고들고 들어가셔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 슬픔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그런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는 것에서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거기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일들을 하시죠.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또 우리가 누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그 축복을 우리 현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누리고자 오늘 예배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지, 그리고 무능력, 그리고 실패,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약속으로 오늘 새롭게 또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파수꾼이 되라, 아니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텐데,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말씀하십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현장입니다. 우리 가문, 우리가 가정 복음을 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너희 그곳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도록 이미 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파수꾼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미 파수꾼으로 구원받을 때부터 세워놓으셨습니다. 구원받고 그 다음 하나님 자녀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 파수꾼 이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대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그러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축복 정말 누리고 너무 좋은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를 제 대학생이죠, 어느 제가 다니는 대학교, 우리 K대학교에 그곳에 다락방 조장을 딱 세우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조장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더더욱 무서워서 항상 두려워 떠는데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같이 전도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역장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유는 벌써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이미 세워놓을 계획을 확실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가문과 가정의 파수꾼으로. 그래서 가문, 가정 복음하라고, 여러분 경제 현장에 빛의 경제를 파수꾼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그 현장을 위해서 미리 다 세팅 준비해놓고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서밋 장로교회에 복음 전하는 237과 치유 그리고 렘넌트를 세우는 그 중요한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살리는 전도 현장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라는 그 사람으로 파수꾼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 성벽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이고, 안 그래도 피곤한데 주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땐 너무 감사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24시간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는데요, 피곤하고 힘들면 24시간 기도, 하나님 왜 나를 시키셔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수꾼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파수꾼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 우리 성벽에서 칼 들고 창 들고 그 우리 장군께서 대장께서 너 저쪽 동쪽 벽에 서 있어, 이런 파수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법적인 증인입니다. 예를 들면요, 왕이 내가 동쪽에 성벽을 세우겠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세우겠다, 뭐 이렇게 우리 시티에도 지금 요즘 제가 오늘 오라데 에비뉴라고 있습니다. 그 오라데 에비뉴에 다리가 사실 몇 개 안 되는데요, 그 강 건너가는 다리 요즘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으니까 거기 막히니까 5만 대가 완전히 그냥 교통이 엉망이에요. 그 잘 건너가지 못하고 우리 집으로 갈 때도 한 10 몇 분이면 가는데 뭐 20분씩 30분씩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티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하겠습니다, 이 안에 끝나겠습니다, 이런 거 공지하지 않습니까? 그래 일부러 막 LCD 판에 막 붙여 놓습니다. 뭐 언제부터 며칠까지 클로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비켜가라 이거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하니까 하다가 그날 닥치면 아이고 길 막혔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부터 사실 시티는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 그럼 이제 파수꾼을 그 왕도 예전에 세우는 겁니다. 세워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공사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까지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수꾼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수꾼의 또 옛날 역할이 무엇이냐, 이 공사를 시행하는 왕도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말하지만 왕도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왕도 파수꾼이 지금 공사 15% 진척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파수꾼으로,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 다 되고 나면은 왕이 내가 이 공사를 끝냈는 그 사람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다른 어떤 귀족들 같이 하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는 공사의 증인이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런 법적인 증인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여러분 현장에 말씀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능력,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태스크가 있습니다. 뭐냐? 이 공사 진척되는 거 하나님께 보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듣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사야 60장에도 있고 61장에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62장에 오늘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횃불처럼 불이 확 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 그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불 같은 거 분명히 저 멀리서 불이 오는 것 같지만 산불 같은 것도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산불은 금방 이곳으로 불이 싹 올라옵니다. 그런 여호와의 구원이 횃불처럼 일어나는 그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 속에, 경제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정말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참다운 이 말씀 응답이 왜 이렇게 안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와의 구원이 횃불처럼 확 일어납니다. 갑자기 시간표가 되면요. 그 일을 할 때 그 일의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60장과 똑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면 그거 보고하라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 나의 가정, 나의 경제 현장에 임재하는 것에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 보고하라고 일부러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진 것을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왕관을, 이게 왕적인 권세지요.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 이 권세를 받았음을,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받았음을, 그 현장에서 그 권세를 받았음을 확인하라고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4절에 보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헵시바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헵시바가 이미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결혼이 미리 준비된 사람, 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먼저 연락하는 자, 오늘 사실 12절에도 똑같습니다. 너를 일컬어서 찾은 바 된 자요. 우리 그 5절에 보면 그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만남의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 우리 특별히 앞으로 정년길 정말 두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시고 파수꾼의 축복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결혼 선교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실 파수꾼의 축복과 계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자를 이미 지명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그 현장에 이렇게 불러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파수꾼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파수꾼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6절에 여호와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증인이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파수꾼이니까 이해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선교회, 루디아 선교회, 바울 선교회, 우리 디모데 선교회도 우리 서기 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기 회계로 일하시면 항상 같이 모이면은 서기가 이렇게 뭔가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것을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기록했던 것을 이게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회계도 지난번까지 우리가 얼마의 회비가 모였습니다, 어떻게 썼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서 기억나게 하지요. 우리가 재직회로 같이 모여도 재직회 서기, 재직회 우리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지난번 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진행하시는 이 일을 기도하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건망증이 있으실까요? 왜 기억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기억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말한다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까먹었다 이런 것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진짜 너무 의지하나 봅니다. 워낙 제가 많이 까먹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일부러 여러분과 함께 이 기억 못하시니 없는 이 일을 같이 누리고 체험하고자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 정말 깜짝 놀라고 가끔씩 스릴이 있는 이 현장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 힘, 우리 시간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가려면 힘들거든요. 뭐 운동을 하더라도 수준이 되게 운동 수준이 높은 분하고 같이 하면은 따라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입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한번 시작하시면 그 시작하신 계획대로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뛰어넘어서 모든 걸 살리는 영원한 계획, 광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걸 우리가 따라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살리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복음화 되는 거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경제,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는 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밋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237 사람들 살리는 그 축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려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획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봐야겠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진 플랜대로 안 하면 파수꾼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이제 파이어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대로 안 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파수꾼의 일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7절에 보면 세상이 다 찬송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입니다. 어떤 그 중고등 학생이 그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다민족 그 중고등 학생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한국에 아닙니다. 그냥 다른 민족인데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이야기하니까 주변 애들이 다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그래 하고 잘 지내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하나님 자녀고 복음 믿는다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전 이제 우리 같이 포럼한, 어제 우리 유스 그룹이 같이 계속 이번 주에도 그 17일, 18일 금요일, 토요일 날 락긴 하면서 여름 수련회 하면서 성인식 훈련을 하거든요. 어제도 같이 한 우리 청년 중에 우리 교사로 있는 한 청년이 같이 자기 현장에 있는 포럼하고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교사로서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있는 일들을 같이 또 포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와 지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우리 어른들과 똑같이 지금 밑에 있는 현장들도 여전히 복음 가졌다 하면은, 아니 LGBTQ 이렇게 어느 날 내가 게이다 하면 축하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면은 그 밑에도 지금도 사람들이 다들 다 예수 믿는 분위기 있으면서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찬송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이때까지 복음의 분위기를 바꾸어서 이렇게 모든 우리 세대가 그래도 복음으로 점점 지금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밑에 세대들도 세상이 다 찬송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다 찬송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거 할 수 있는 힘, 능력 부어주십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의 힘으로, 가장 강한 힘으로 맹세하셔서, 그래서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안 주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 파수꾼의 일 감당하게 하십니다. 빛의 경제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빛의 경제가 완전히 뿌리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내게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만민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라. 특별히 우리 서밋 장로교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만민이 여기 올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무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무능력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을 맞는데 근데 나는 지금 기도할 힘이 없.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 맞는데 우리 젊은 우리 대학 청년들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에게 뭔가 막혀있는 무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자녀도 그렇고요. 이 직장을 찾고 그 다음에 쳐다보는 거 아무래도 처음으로 사회 초년생으로 나와서 쳐다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 주더라도 이 밖에서 나오는 현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 무능력 앞에 분명히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일들이 닥쳐서 우리들에게 무능력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깜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셨던 주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도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생기를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임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생기를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언약으로 기도한 만큼 응답이 일어납니다. 언약으로 기도한 만큼 응답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짧지는 않지만 같이 여러분을 섬기면서 본 것이 한 가지 있다면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 현장 반드시 응답이 됐습니다. 어떨 때는 그 복음 전하고 섬겼는데 그때는 안 됐어요. 그때는 이게 안 돼서 뭔가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는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씨를 뿌리고 전도했던 사람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이 바비큐를 통해서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 같이 카카오톡에서 보셨지요. 뭐냐면 밖에서 다른 목사님들께서 복음 전하면서 그때 한번 우리 교회 와라 했는데 안 갔어요. 그 사람들이 안 가고 그 대신 복음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바비큐 한다고 그냥 왔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이 복음 전하는 거죠.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 받습니다. 일어납니다. 예전에 에덴 장로교에서 1980년, 1990년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유저지 선도 신학 계속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하면서 곳곳에서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그때 뿌렸던 모든 전도의 씨가 다 곳곳으로 돌아서 다시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린 씨앗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가정을 위해서 복음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새로운 렘넌트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은혜 받고 일어납니다. 다민족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기도하고 파수꾼으로 세웠는 그 현장, 그 기도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땅까지 선포하시되 우리 후반에 보면요. 보라, 한 보라는 겁니다. 뭐냐? 뭐를 봅니까? 상급이 그에게 있고 파수꾼에게 있고 그리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 리워드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으로 기도한 거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여러분 진짜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참다운 이 언약의 응답 얻는 파수꾼으로 서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파수꾼을 설 수 있는 진정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파수꾼으로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응답하실 그 현장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승리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분들이 보는 그 시선이 있는 경제 현장과 가문과 가정 현장, 그리고 만남의 현장과 전도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